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말씀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갖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침에 지금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제 아이가 사춘기 때 제가 종종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물으면 아무 감정 없이 잘 이런 대답을 듣곤 했습니다. 그 물음이 떠오르면서 기도 동안에 제가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주님도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요? 근데 그 물음을 던지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열흘 전에 때 아닌 강풍이 불어온 적이 있었죠? 서울 경기 지방에 하루 종일 강풍이 분 그 다음날 아침은 참으로 청명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아침 저는 저절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날을 저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막 쏟아주시다니 하면서 저절로 탄성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간 후에는 맑고 따뜻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 5절에 보면 회개를 마치기 전에 벌써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그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비바람 후에도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저절로 그 날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음미하고 적합하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종종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전과 달리 집안이 북적거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지요.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하시든지 쉬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갑자기 삶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대중교통이 한산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던 세상에 익숙한 우리들은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속히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비정상적인 궤도인가요? 아니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음미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헛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끝납니다. 지금 우리 자칫하면 방향을 잃어버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보고 예언적 상상력이 풍부한 시편 기자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때 그들의 예언적 소리는 우리와 같이 그 시대가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던지는 예언의 목소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늘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에게는 참혹 식상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도는 제 자리를 찾으라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삶의 궤도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으니
중심을 찾으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심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 3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둘째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셋째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첫째,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전해지나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충천해 있습니다. 무한정 생명을 누릴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잘못 태어난 아이의 DNA 구조까지 병행시켜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도 저 우주 너머로 팽창되리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집단지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AI, 즉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되어 간다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허망한 시대정신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 깊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은 비지성적이고 유치한 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자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계성이 분명하고 취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도 채 안 된 이 코로나19 사태에 일상적인 삶이 모조리 멈추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 지속되면 붕괴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달도 버티지 못하는 경제 상태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50여 년 만에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00조의 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생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우리나라도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인간의 지성과 기술적 능력을 자랑하던 우리 입술이 순식간에 부끄럽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실로 겸허한 마음으로 인생이란 아침에 핀 꽃과 같고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존재와 같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입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일생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활약하던 한 원로 정치인이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이 영원히 갈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상황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시들어버린 꽃인데도 여전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꽃은 자연스럽게 시들게 되어 있으며 시들어 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시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시든 꽃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 우린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몸을 눕힙니다. 긴 밤 푹 쉬리라고 자리에 눕지만은 어느새 눈을 떠보니 아쉽게도 벌써 새벽이요, 아침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풀은 몰라도 내 풀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내 우리네 삶은 바뀌어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꽃들은 한껏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런 아름다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매우 한시적인 것을 항구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후에 피할 안전한 피난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가 시들은 꽃이 되어 한낱 티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붙들 수 있는 만큼 붙들어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천년이 지나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우리의 현실 속에 재빨리 받아들이기보다는 먼 미래 혹은 죽음 후에 대비하는 보험처럼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네 삶과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습니다. 왜 꽃은 반드시 시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남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인생의 순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빠져든 그 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신입니다. 그 신이 다름 아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적을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다산의 신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신상을 보니까요, 이 가슴에 유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알 수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바알 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만난 신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알 신이 다름 아닙니다. 풍요와 다산입니다. 언제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경제는 계속 발전돼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생명줄로 알고 쫓아가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전투가 바로 갈멜산의 전투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한바탕 대기를 벌이는데 그 현실이 다름 아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우상에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범사에 인정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아니하면 무슨 행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작 고전이라고 알려진 죄와벌, 톨스토이의 죄와벌이라는 작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공 법학도인 라스콜리니코프는 고민합니다. 과연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한 사람을 죽인 자는 죄인이 되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나폴레옹은 영웅이 되었다. 그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적인 정의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천재, 영웅과 초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인색한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도 허용되는 것을 실험해 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양심은 그날부터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밤마다 악몽으로 곤두발질 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에 깊게 함몰되어서 정작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할 수 없다면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에도 벌일 수 있고 무슨 일에도 이미 벌려진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것은 말씀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쭉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대단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얘기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보면 모두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잠언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봐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괜찮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풍부한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명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표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매우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끊임없이 말씀에 다가가야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살짝 염려가 됩니다. 살짝. 이렇게 계속 예배가 진행돼 가면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저장해 놓는 창고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창고예요. 계속 여기에 담게 돼 있죠. 근데 그 창고의 용량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잔뜩 채워지면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채울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많아지면 다른 한쪽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나의 생애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내 주된 관심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창고에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돌아가서 자세히 내 마음의 창고에 채워진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지 않겠습니까? 창고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금고입니까? 연장 창고입니까? 식량 창고입니까? 잡다한 지식이 가득 찬 도서관입니까? 말씀의 창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결국 율법을 떠났다고 선지자는 외치곤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이, 말씀이 마음의 창고에 한 구석에 작게 차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막 바꾸는 것이죠. 어떤 때는 채워져야 할 것이 줄어들고
채워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죽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느냐, 언제 말씀이 있었느냐,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 자리를 잡히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강대국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그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달려갑니다. 강대국의 입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뉴스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냐? 물론 정치가들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죠. 강대국 입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만나게 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풍랑에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때때로 수시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함몰되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의 창고에 넣기를 게을리하면 들려오는 세간의 소리에 늘 마음은 흔들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9절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일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잘 사는 길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총명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말이냐? 이 질문을 예언자가 던집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직면하면 왜 믿음을 가벼이 여기거나 버립니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깜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 당면한 일들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와 총명이 없는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총명은 어디서 생깁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많은 경험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절실히 지혜와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요?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준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자신과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만 묶여지지 않고 미래의 전망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전망과 희망을 볼 수 없으면 이 현재를 완전히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돌아와라 외치면서 이미 그 일이 정리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늘 미래적 전문가의 희망을 함께 보면서 오늘을 보게 하죠. 오늘 어두움만 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어야만이 오늘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니고 조롱과 희롱거리로 말입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부유하면 그렇다고 비난을 하고, 가난하고 꾀죄죄하면 그렇다고 조롱을 합니다. 열흘 전에 성남의 한 교회가 매스컴마다 열을 올리며 희화화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꾀죄죄한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분무기로 소금물을 입과 손에 뿌리는 장면을 연속해서 각 매스컴마다 경쟁적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가면 결핍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매스컴의 얘기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영세교회들이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예배를 사수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순교 정신을 담은 영적 이유나 어떠한 고상한 이유가 아니고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영세에서 공적 예배를 잠시라도 멈추면 헌금 수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임대비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세인들의 교회를 향한 인식은 무엇일까요? 저렇게 꾀죄죄하고 저렇게 추접하고 무식한 저 집단에 무슨 구원의 소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 6만여 개의 교회 중 80% 가까이가 이런 상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겨우 임차료를 내기도 벅찬 버거운 미자립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꾀죄죄하든 부유하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이 뭐라 하든 오늘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곧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열릴 때 그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직시하게 해줍니다. 세인들의 희화화에 휘둘리지 말고 잠잠히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인생들의 연약함은 반복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줄 필요 없이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지극히 한계가 분명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허황된 시대 정신에 쫓겨서 그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허둥지둥 되다가 갑작스럽게 비바람이 불어치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